26장. 온 유다 백성이 16세밖에 되지 않는 우찌야를 택하여 왕으로 세워 아버지 아마지야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는 포항이 세상을 떠난 다음 엘롯을 되찾아 유다 성으로 다시 세웠다. 우찌야는 16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예루살렘 출신이라서 이름은 여골리아라고 하였다. 그는 부왕 아마지야를 못지않게 야훼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사람 스가랴가 있었다. 스가랴 생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야훼를 찾았으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일에 성취를 주셨다. 오시아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출동하여 각 성과 야보네 성과 아글레도 성을 허물거나 아스돗을 비롯한 블레셋 지역에 성읍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블레셋의 뜸과 고르바알에 사는 아랍인들과 먼 인문들을 쳤고 암몬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어 그의 명성이 이집트의 땅끝까지 펼쳤다. 그는 매우 막강해졌다. 또 오시아는 예루살렘의 보퉁이 성문과 골짜기 성문과 성구퉁이의 망대를 튼튼히 세웠다. 그는 야산지대나 평야에 많은 짐승을 놓아 먹였다. 그는 또 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을 시켜 산악지대나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짓고 가수로 가꾸게 하였다. 그러느라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저수지도 많이 파게 하였다. 우시아는 언제든지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상비군이 있었다. 그 상비군은 비서장 에이엘의 병적과 마아세수가 수를 셈에 병적에 올려 부대를 편성하였고 왕의 직속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아의 지휘를 받았다. 그 군대를 거느릴 각 가문 수정들은 모두 2600명이었고 그들의 지휘 아래 왕을 도와 적을 무찌를 이 강력한 군대의 수는 모두 10만 7,500명이 되었다. 오시아는 그들의 전군에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를 마련해 두었고 활을 쏘고 큰 돌을 던지는 무기자의 기술자에게 고안시켜서 예루살렘에서 망대들과 성 귀퉁이마다 철저하게 놓았다. 이렇게 하여 그의 명성은 널리 떨어졌다.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매우 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제 힘만 믿고 교만해졌다가 자멸하고 말았다. 그는 야훼 성전 본관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했다. 이것은 저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야훼를 거역한 일이었다. 대제사장 아랴지야에게 야훼의 용감한 사제 80명을 뒤따라 들어가 오스야 왕을 가로막고 말했다. 오스야,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오. 분향하는 일은 성별된 아론의 후손 사제들이 할 일이오. 이 소소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셨으므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왕을 떠나셨소. 오시아는 그때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다. 그가 사제들에게 화를 내려 하자 문둥병이 그 이마에 번졌다. 그 사제들 앞에서 야훼 성전 안에서 그것이 바로 분향된 앞이었다. 대제사장 아자리아와 온 사제들은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길 거 보고 왕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다. 왕도 야훼께서 자기가 치신 줄 깨달고 급히 물러나왔다. 오시아 왕은 늑병제 여성을 보내게 되었다. 야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므로 별궁에서 홀로 문둥병을 앓으며 지내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들 요담이 왕궁의 어른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오시아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 아들 예언자의 이사에 기록되어 있다. 오시아가 세상을 떠나자 문둥병이라고 하여 그는 왕실 묘지에 딸린 뜰에 묻었다. 그 아들 요담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27장. 요담은 25세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라서 이름을 여루사라고 하였다. 그는 부왕 우찌야 못지않게 야훼 모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다만 그는 야훼 성전 본관만은 들어가지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악한 짓을 하였다. 그는 야훼 성전 윗문을 세우고 5배의 성곽을 더욱 쌓아 올렸으므로 또 유다 산악지대에 성읍을 세우고 산악지대의 상처들과 망대들을 세웠다. 그리고 암몬 왕과 싸워 이기고는 그의 암몬 왕에게는 금 100달란트와 밀 만서, 보리 반석을 받았다. 암몬 자손은 그에게 다음에도 또다시 해에 이렇게 바쳤다. 요담은 자기 하나님 야훼 뜻대로 자신 있게 처신했기 때문에 세력이 있었다. 요담이 벌인 모든 전쟁과 이룩한 행정들, 그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유다 왕족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다가 세상을 떠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아즈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28장. 아즈는 20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는 태조 다윗처럼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펴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진처를 봐와 우상을 부어 만들어 바알들을 섬기기까지 했다. 그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면전에 쫓아낸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아 벤 있는 골짜기에서 친자식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산당과 산마을에서도 우거진 나무 아래서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것을 보살피는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시리아 왕에게 붙이셨다. 시리아군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올라갔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여 호되게 당하게 하셨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에 장정 20만을 죽였다. 선조들이 하나님 야훼를 저버린 탓으로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다. 에브라임의 왕, 선조의 여왕, 하나님께서 야훼를 저버린 탓이었다. 마하세아의 국내 대신 이즈캄, 왕의 서열의 엘카나를 죽였다. 동정인 이스라엘군은 부녀자와 아이들이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노략질하러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데시라고 야훼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로 계산하는 군대를 나고 맞으며 말했다.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 야훼의 유다 백성의 일을 노여워하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리하여 너희는 하늘이 닿도록 분노를 터뜨려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시민들이 남긴 여자 할 것 없이 종으로 부려 먹을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지 않은 줄 아느냐.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사로잡아 온 너희 동족을 돌아보아라. 야훼께서 너희가 한 일을 크게 노여워하시니라. 에브라임 백성의 어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아자리야 무슬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들 여히츠기야 아들라미야 아들 마아사가 계산하는 군인들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야훼께 죄가 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죄가 마에 그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떨어질 판인데 못할 일을 왜 우리 죄를 많아. 그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떨어질 판인데 못한 일은 우리의 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군인들은 포로로 전리품을 장로들과 온 회중 앞에 내놓았다. 사람들은 포로를 돌봐줄 사람들을 지명하여 전리품 가운데서 옷을 찾아내어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고 신을 찾아 신겨줄 뿐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약을 발라주었다.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 종려나무 성읍 예레미야에 데려가 친척들에게 되돌려주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즈 왕이 아시리아 왕들과 도움을 청한 곳도 이때였다. 에돔군이 다시 유다에 쳐들어와 사람을 잡아갔고 블레셋군은 야산지대와 유대 남부에 있는 성읍들을 털어갔으며 메세베스, 아름, 그레댓, 소코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딥나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김조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을 점령하고 살았다. 야훼께 반역하는 일만 하여 온 나라의 일을 그르친 아하스 왕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꺾으셨던 것이다. 아시리아 왕 디글라 빌레셋도 왔지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공포하였다. 그래서 아하즈는 야훼의 성전과 왕궁을 대신들이 집을 털어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으며 헛된 일이 되었다. 이 아하즈 왕은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자 더욱더 야훼께 반역하였다. 그는 그가 쳐부신 다마스커스의 신들에게 고사를 지냈다. 시리아의 하신의 신을 제 백성에게 도와줄 수 있겠지. 그러니 나도 그 신들에게 고사를 지내야지. 그러면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아하즈와 온 이스라엘은 자멸하고 말았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구들을 부수고 야훼의 성전문을 봉쇄해버렸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퉁이마다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온 유다의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남의 나라 신들에게 분향하여 하며 선조의 하나님 야훼를 진노케 하였다. 그의 나머지 역사와 모든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세상을 떠나자 유다 왕실을 모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셨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29장. 히스기야는 25세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 딸로서 이름은 아비야라고 하고 그는 태초 다윗 못지않게 야훼식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면서 첫해 첫날에 야훼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동쪽 광야에 불러 모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레위인들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제 목욕 제계를 하고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 야훼전을 깨끗이 하여라.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쏟아내어라. 우리 선조들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반역하여 그의 날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야훼를 저버리고 그가 계시는 곳을 바라보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말았다. 현관한 문들을 봉하고 등을 끄고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분향하지도 않았으며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를 터뜨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모두 다 놀란 만큼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다. 알겠느냐? 우리 선조들이 칼아 맞아 죽고 아들, 딸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진노를 거둬주시기를 바라며 그와 계약을 맺기로 결심했다. 아들들아,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아라. 야훼께서는 당신 앞에 섬길 사람들에게 너희를 뽑으시어 당신을 섬기며 분향할 사람을 삼으셨다. 레윈들이 나시니 크앗 후손인 아마스의 아들 마핫, 아스리아 아들 요엘, 무라리 후손은 압디 아들 키스, 여할렐레 아들 아자리아, 게르손 후손인 진마의 아들 요아,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밧 후손인 시므리아 여우엘, 아사 후손인 즈가리아와 마따니아, 헤만 후손인 여유엘과 시므이, 어두둔 후손인 스마야 우찌엘이었다. 이들은 일가 친척을 모아 목욕지기를 시킨 다음 야훼 분부들의 오명을 따라 야훼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들어갔으며 사제들은 야훼 성전 안에 깨끗하게 하려고 돌아갔다. 사제들이 야훼 성전 본관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모두 야훼 성전 밖으로 몰아내면 레위인들은 그것을 성박, 기도원 골짜기에 가져다 버렸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은 정월 초하루에, 그래서 그달 8일에야 야훼께서 계시는 곳 현관에 다다랐다. 그 다음 야훼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에 또 8일 걸렸다. 이렇게 해서 일을 마친 것은 정월 16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은 대궐에 들어가 히스기야 왕에게 아뢰었다. 야훼 성전을 다 정하게 하였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제사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왕 위에 계실 때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치워버린 가구들을 모두 깨끗이 갖추어 야훼 제단 앞에 차려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읍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은 다음 야훼 성전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새끼양 7마리, 또 왕실과 성소와 유다의 죄를 벗길 수 있는 염소 7마리를 끌고 오자 왕은 야훼의 후손 사제에게 그것을 야훼 제단에 바치라고 분부했다. 사제들은 소를 죽이고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린 다음 또 순양을 주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새끼양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죄를 벗기는 제물인 순양소 앞으로 끌어보자 왕과 회중이 그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사제들이 그 염소를 죽여 꽤 제단에 속죄 제물을 바쳐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벗기는 속죄제와 번제를 바치라는 오명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 다윗과 선견자, 각과 예언자, 나단의 지시대로 예인들에게 바라와 수건과 검은고를 들고 야훼 성전에 서게 하였다. 이 지시는 야훼께서 예언자들을 시켜 내리셨던 것이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사제들은 나팔을 잡고 섰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번제물을 제단에 바치라고 명령했다. 그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야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에 맞춰 야훼를 찬양하는 노래가 터져 나왔다. 온 회중은 땅에 엎드려 번제가 끝나기까지 나팔 소리에 맞춰 합창되는 노래를 계속했다. 번제를 다 드린 다음 왕과 일행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고 명령하자 레위인들은 크게 기뻐하며 노래하고 엎드려 예배했다. 찬양이 끝나자 히스기야가 말했다. 이제 너희는 야훼를 섬기는 일을 맡은 몸들이다.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와 야훼 성전에 바쳐라. 그래야 온 회중이 친교 제물을 바치고 오늘 마음에서 우러나 자원 제물을 바치니 회중이 마친 번제물의 수는 수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새끼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을 모두 번제로 야훼께 바치고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을 소 600마리, 양 3000마리였다. 그런데 사제의 수가 적어서 그 번제를 다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제들이 그 거룩한 일을 끝내기까지 일가인 레위인들이 거들었다. 레위인들이 사제들보다 이 거룩한 일을 더욱 영심껏 했다. 번제물을 많았지만 친교 제물의 기름기가 살라야 하고 번제에 겉들여 제주도 부어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야훼 성전 예배는 회복되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마련해 주신 일이 이렇듯이 돌연히 이루어진 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였다.